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핍박과 고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고난, 핍박, 환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금 무겁지만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의 초점은 고난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던 이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핍박, 박해, 환난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성도들이 겪었을 그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여러 상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뭔가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럴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나그네와 같다, 이방인과 같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아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나그네와 같다, 이방인과 같다는 느낌을 더 절실하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고요. 또 단지 격려하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일깨워주므로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감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시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베드로 사도가 당시 1세기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와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산 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되는 표현들이 이어지죠. 먼저 나오죠. 그것은 또 조금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 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으로부터 온 표현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바로 돌이 등장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자, 이 건축자는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이 버려진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고요. 자,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들이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얼마나 아주 정밀하게 모든 재료들을 다 고민하고 선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냥 허투루 그냥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그냥 집을 짓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볼 때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돌이라는 거죠. 가치 없어서 쓸모없게 여겨져서 버려진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시편 118편 말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돌이 어떤 돌이 되었다고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 시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이 돌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시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돌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형용사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 앞에 붙은 말이 뭐죠? 산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어로 l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가치 없게 여겨서 버려진 쓸모없는 돌로 여겼지만 사실 그 돌은 가장 귀한 돌이었고 이 돌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표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living stone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교회의 기초,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설명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셨다고요? 택하심을 입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으신 그분은 어떤 돌이 되셨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돌,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분이라고요? 보배로운 분이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보배로운 분이시다. 여기 보배롭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대단히 가치 있고 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가장 보배로운 분이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지시고 보배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배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이건 다시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내시고 가장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 사실이 어떻게 1세기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조금 연결이 되십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누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신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위로요,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이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영적인 신분과 연결해서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성도의 신분에 관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성도는 신령한 집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신령한 집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무엇같이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 돌같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을 가리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던 산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에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너희도 산 돌같이. 근데 여기서 이 산 돌은요, 원래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 그러니까 산 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너희도 산 돌들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산 돌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을 가리켜 산 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산 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던 그 표현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여기 5절에 사용된 이 산 돌들이라고 하는 이 돌의 이미지는요,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그냥 아무거나 주워서 그냥 자연에서 얻은 그냥 자연석이 아니에요. 이 돌은 건축자가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고 쓸모있게 잘 정비해 놓은 그 돌을 말해요.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돌들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자, 이 은유적 표현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시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선별해내신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 돌들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은혜 역사를 가리켜 특별한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뭘까? 특별 건축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성경의 표현처럼 신령한 집짓기, 신령한 집짓기 프로젝트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특별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집은 뭘까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개념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근거로 이해해 볼 때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물리적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의미,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우리가 들었죠. 이 성전 혹은 성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저 어릴 때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 의미에 조금 이렇게 정확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전, 성물,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가 거룩한 마이크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여기 있는 마이크고요. 이 마이크를 우리가 거룩하게 여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수단으로 여기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지, 이 자체로는 거룩함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조금 뒤에 제가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전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개념이에요. 예배당은 우리의 공적인, 공동체적인 예배,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특성인 이 다양성과 단일성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나누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구약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 이 신약 성경을 영어로 표현하면 New Testament 이런 표현을 하죠.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 이렇게 표현하죠.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제사를 위해서? 네, 물론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나아가지만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구약적인 개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 그렇구나, 내가 성전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도들을 각각의 돌들로 삼으셨습니다. 각각의 돌들. 목표는 무엇입니까? 각각의 돌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의 신령한 집.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교회의 공동체성. 다시 말하면 모든 돌이 다 사용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돌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신령한 집, 교회를 위해서 다 쓰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돌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벽만 세워가지고 집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든 건축 자재들이 다 쓰여져야 돼요. 몸의 한 지체는 다른 지체가 있어야만 의미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있어요. 그래야 쓸모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이죠. 대단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이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제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게 뭐냐면 상호 의존성이에요. 상호 의존성.
서로 기대고 서로 돕고 하는 이런 이 소통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재능을 가진 한 개인이 점점 부각되는 거예요. 점점 개인이 부각돼요. 뒤에서 처지고 뒤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각자 살아남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쓸모 있는 존재들이에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으로만 의미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이나 어떤 구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모두 다 쓸모 있게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몫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고유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 혼자 일하라고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일하도록 이미 선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네,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신령한 돌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집을 위해 어떤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 역할이 무엇인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직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인 동시에 성전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성전인 동시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인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5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고요. 9절 말씀에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의 대표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또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이런 구약적인 의미의 제사장의 역할과 그들의 의미, 그들의 임무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또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래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산 돌들로 부르셨다. 우리가 이미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궁극적인 핵심 멤버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중요한 핵심 멤버세요. 네, 핵심 멤버. 내부자들. 네, 영화 제목도 있긴 한데요. 네, 여러분들은 다 내부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다 핵심 멤버들이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그런 핵심 멤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원래 타락한 인생의 이 모습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나그네였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었다. 외인이었다. 아웃사이더.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속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불완전했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토록 영광스럽고 이토록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로 하여금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돌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보배롭게 하셨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된 사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이거 이제 제사장적 임무거든요. 제사장적 임무. 그 임무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요.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엇을 올려드려야 한다고요?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신령한 제사는 영적인 제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어떤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함의 장소의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여전히 성전의 개념에 매여 있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 성전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다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 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교도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장소, 성전의 개념이 확장이 돼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개념이 확대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의 공간의 개념이 여기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함께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가 없이 이것이 배제된 채로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참 온전한 예배의 의미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여튼 빨리 지나가고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와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가는 그 어디든지 거룩한 장소가 된다. 이제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예배와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예배는 대단히 강조하고 사실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배경으로 하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는 상대적으로 사실 잊혀지고 사실 무시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감격적이지 않고 무미건조하고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이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이유,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감격적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뭐 마음이 설레이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혹이라도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있겠지만 예배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주일에만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행해지는 모든 뭐 수요, 우리가 흔히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주중에 행하는 우리의 신앙적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하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우리가 뭐 수요 기도회, 물론 우리가 수요 예배라는 명칭으로 모이지만 수요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와 같은 명칭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함께 신앙적 활동을 위해서. 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일 하루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딱 예배 드리고 나면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거죠. 주일에 그 은혜 받은 그 영향력이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가든가요? 그 영향력이. 주일 하루만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를 넘지 않습니다. 하루를 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 지난 주일 예배 본문과 설교 제목 뭐죠? 열의 9은 대답 못합니다. 단적인 그냥 예를 제가 이렇게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의 현장과 분리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일엔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에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신앙의 삶이 건조해져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져요. 제가 요즘에 우리 밴드에 우리 가정예배 오가온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 있는 가정에서 또 여건과 상황이 허락되는 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사진을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 아이들의 표정 또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을까?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부모님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 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지금 당장은 상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혹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요.
혹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해도 여러분 그분들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도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부부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방법은 많아요. 하고자 하면 길은 있는 거예요. 자꾸 안 돼,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그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시죠? 우리는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무의미하게 저 언덕 꼭대기로부터 돌이 막 뜰때고 굴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밑에서부터 돌을 꼭대기까지 올려요. 그러면 또 돌이 또 밑으로 또 내려와요. 그러면 그걸 또 올리는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해서 떨어지는 돌을 또 굴려 올리는 이 돌 굴리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지푸스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구성하는 작은 순간들. 그렇죠? 우리의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조각으로 다 나뉘어지잖아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하고 치장을 하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면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정의 일을 돕고 독서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이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파편들,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일상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약속해서 내가 저 사람 만나는데, 친구 만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내가 하게 되는 일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 몸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직업,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제사 올려드리는 이 책임, 이 임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와 같이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부단한 영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 내일부터는 해보자. 그래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일종의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공급되는 시간들도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도 두 번째 한 번 더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배롭게 하신 산돌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신령한 집, 교회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 곧 예배자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 영적인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것을 충성되게 내가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산 돌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중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쓰시려고 부르신 분들이세요.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향해서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가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에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된 사명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아 세워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